설교 말씀을 한번 따라서 제목을 하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20세기의 로마의 카톨릭 수사였고요, 20세기 성자로 불리던 하나님의 사람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960년에 쓴 이제는 고전으로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The Wisdom of the Desert라고 하는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절트라고 하는 건 사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광야라는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데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산으로 가건 사막으로 가건 무인도로 가건 도시로 가건 어디든 다 광야이다. 직업이 있건 없건, 직업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건,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병이 있건 내 몸은 광야다.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안고 사는 존재로 바로 이곳 광야에서 묵상한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 앞에 시시각각 갖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혼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질서를, 그 물 위에서 궁창을, 그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광야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즉 광야의 현실에 뿌리 박은 묵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세상을, 아니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광야라 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는 모든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을 광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광야에 대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무심코 트는 것이 TV이고, 아무래도 요즘 돌아가는 경제나 시사나 문화나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TV를 많이 듣게 되죠. 이번 주에 저는 한 그 뉴스 방송을 보면서 일전에 이미 그 한국의 굴지의 항공사 그 딸이었는데, 그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이미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갑질을 했구나라고 하는 눈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제 다시 또 방송에 이제 가정이 등장해서 그 가정에서 서로 이혼 소송을 놓고 남편이 그 비디오 찍은 거를 그 애가 거기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지난 시간 보면서 야, 저렇게 리더십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저게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됐는데, 이제는 방송에서 물론 뭐 남편이 그걸 제공하고 했겠지만은 그 아내와 남편이 그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울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온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물론 방송은 알릴 권리가 있고 백성은 들을 권리가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이제 그 가정은 아무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저는 제가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광야에서 저렇게 힘들게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 어머니에게, 저 아내 된 저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면은, 저 남편에게 예수님이 있다면은 저 아이들은 저게 뭐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도 찜이 무거워 이 광야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겠네. 그 가정에도, 그리고 사실 그 가정만이겠어요? 우리가 보면서 혀를 차지만은 사실 어느 누구도 내 가정은 괜찮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광야 속에서 쉴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여정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봤던 1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늘 그늘에 있었던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85세 된 노인이 나와서, 내가 지난 45년 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불순종해서 40년을 더 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나라도 올라가겠다. 나라도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이란 뜻은 whole heart, 전적인 마음, 혹은 충성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값대로 그는 충성스럽게 whole heart,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 성읍은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은 너무 컸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광야는 깊고 황량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 45년 후인 지금 이 시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 내가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나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고 나와 친구들 10명이 함께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10명이 보니까 정말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그 광야는 깊고 너무 황량해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록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안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줬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2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시 돌면서 어려움을 당하였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다 같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아낙 사람들은 거기 그대로 있고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광야는 깊고 황량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산지를 주시면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말씀 산지를 주소서의 의미는, 이 갈렙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으로 들려질까? 2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고백은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힘이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85세 된 어르신이 45년 전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지금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이 고백은 한 나라든 한 공동체든 한 작은 가정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리더된 자가 갖는 영적 부담, 그 사람이 가진 겸비함, 그러나 애절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투기 있고 용기 있게 이 산지를 내게 달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고백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차라리 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너무도 겸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산지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유다 지파에서 뽑혔던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만이 리더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건 어느 가정이건, 아니 두 사람이 걸어도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 리더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낳아도 나는 가정의 리더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자녀가 없어도 그 가정엔 리더가 있듯이 인생 속에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라는 존재도 그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고 보니 여인이었을 때와 어머니였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이 자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M자로 시작하는 6단어인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은 매그넷이라고 하는 자석, 이 M자로 시작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매그넷이 아니라 mother, 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겐 인생을 끌어당기는 것이 자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위거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것이 영적 부담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그 영적 부담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할까요? 영적 부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출석하기 바쁘고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자리가 귀함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새벽 미명에 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등록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교회가 내가 주신 교회다 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면서 영적 부담을 주십니다. 어느 날 둘이서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가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 없이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구나. 그래서 영적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아비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미일까요? 나이가 되니까요? 애를 낳았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서서히 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다 리더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정재단을 쌓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마음속에
이 오랫동안 집사람이랑 울고 같이 감격하고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제 이 우리 교회 곳곳의 방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근데 제가 느꼈던 그 순간엔 그 교회가 병원같이 느껴졌어요. 교회 가니까 다 이렇게 누워있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이 사람은 저기가 아프고 그렇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저의 고질적인 병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그들과 함께 있으면 된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된다.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저에게 큰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 제가 보았던 하나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부담이 있고 기도가 되듯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완전히 아이였어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어른인 척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거고, 이렇게 하면 바뀔 거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는 기도해라. 너는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소서의 기도는 전투적인 강력한 요청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치 어린아이가 드렸던 겸비함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 마음을 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요 사이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든지 몰라요. 사실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교우들에게 기도를 인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돕는 것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집회 때 가면은 제일 은혜를 받는 게 저예요. 이번 주도 너무 하나님께서 막 깨진 가정들을 보여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다 이렇게 멀쩡하신데요,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다 이렇게 양장 입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깨진 가정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가 끝나고 11시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미팅 갖고 집에 도착했는데 11시인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고 1시까지 그 마음을 막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너무 깨진 가정이 많다면, 아파하는 가정이 많다면 그 가정을 좀 만져주세요. 저는 아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뻣뻣하죠? 내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린 다 주님 앞에 아이일 뿐이라고요. 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왜 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뻣뻣하고 왜 강팍해지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인 척, 배운 척, 나이 든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겸비한 그러나 애절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른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이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첫 번째 이 고백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애절한 고백이었다면, 그게 신앙의 태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갈렙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광야가 깊고 황량할지라도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이 광야에서 인생의 사명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걸 가르쳐서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선교는 진짜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진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게 된 사람 한 분이 있는데, 그 10년 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그 오지 탐험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을 당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제3국가 그 오지의 월드 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 되었을 때 어느 청년이, 아니 왜 그 나이에 당신 사는 것도 그만하면 잘 살고 또 여자분이 몸으로 힘들 텐데 그 어려운 일을 하세요? 라고 묻자 이 한비아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내뱉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인정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세상의 안정과 인정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말을 한 것을 이 유추를 해보니까 일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그 한 오지에서 만났던 40대 케냐 출신의 이 안과 의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그 뇌정과 풍토병으로, 그래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깊은 밀림의 오지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한 집에 있는 나이로비가 아닌 왜 이런 오지에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이로비에 있으면 편하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과 능력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한비아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는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말이 한비아 씨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 전에 다시 한번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1g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100g, 200g이 늘지만 삶에 대한 용기를 내는 것은 1g의 용기만 있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광야가 아무리 깊고 황량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 낳고 대학 보내고 은퇴하고 그러면 됐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가 85세 때 고백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애가 컸으니까 목사님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애 장가 보냈습니다. 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 정도 은퇴 자금이면 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What is next? What is next?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인생이니?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준 이유니?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른 이유니?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이유니? What is next? 그 다음은 뭐니?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무슨 다음에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힘도 주님 주신 것처럼 그 버티는 가운데 사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버티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지만 내 안에 성령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소망이 있니? 어떤 마음이 있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망도 비전도 없이 왔는데 이만큼 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생명, 소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넥스트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이 넥스트 끝입니까? 여러분 가게의 넥스트는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서 이만큼 하면 먹고 사는 거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의 넥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크지 않지만 이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넥스트를 가진 사람과 넥스트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는 넥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이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은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갈렙을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그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라는 곳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더 다른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있고 더 다른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 길을, 어둠의 길을,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들 때가 많지요. 속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비록 크고 깊을지라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이 바로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고 바로 그곳이 내게 주신 묵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른의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광야에서 나는 소망을 잡고 광야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모임에서 제 신앙적인 여정을 같이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70대 중반에 유방암이 걸리셨습니다. 70대 중반에 유방암을 걸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고 왼쪽 가슴을 절개를 하고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들인데도 어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겐 어머니였지만 여인이셨어요. 소녀셨어요. 제가 왔는데 저에게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가슴을 어루만져 드렸어요. 엄마, 나는 엄마 가슴이 제일 좋아. 엄마가 형하고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암에 걸렸잖아. 내가 잘해줄 테니까 이제는 아프지 마라. 나는 엄마 젖이 제일 좋아. 내가 엄마 젖 먹고 자랐잖아. 부끄럽지 않아. 엄마, 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가 그 암 투병 속에서도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원망할 수 있고 저를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삶의 광야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깊고 황량할지라도, 그 성읍이 높고 견고할지라도 그분은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주님, 나도 갈렙처럼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작은 것이라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그 사명 내게 주세요. 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생을 가리켜서 그것이 광야지만은 그래도 그 광야도 나름대로 살만한 곳이고, 그 광야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곳이고, 그 광야도 가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그 광야를 통과하자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다 같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고백이 비록 성읍은 높고 견고할지라도, 비록 광야는 깊고 황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손잡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부르신 그곳에서 나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얻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거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향해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순간순간 광야가 너무 깊고 황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냥 사는 거지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는 들어도 사명만은 잃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작은 사명이라도 가슴에 안고 주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향한 소원이 내 안에 불타듯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그런 마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렙의 이 마음이 오늘 찾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보라. 주님,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니, 너는 그저 기도하고 너는 내 앞에 나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냥 내 옆에 있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내 나이 85세 때도 내게 이 땅을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예까지 왔사오니 잃었던 생명 찾고 잃었던 광명 찾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종들을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광야가 너무 깊고 황량합니다. 우리 기업의 광야가 너무 깊고 황량합니다. 너무 성업이 높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원리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너는 내 옆에서 내 앞에 있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은 그 음성 듣고 주님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광야가 깊고 황량할지라도 성읍이 크고 높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는 내 앞에 나와라. 내게 간구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난 시간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소망, 작은 사명이라도 내게 주신다면은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의 넥스트, 우리 가정의 넥스트,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머리 숙인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